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말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눈이 탁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금년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귀한 말씀의 목표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계속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왼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죠.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자. 가정교회 목자로 세워지자.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지자. 지경을 넓히는 제자로 세워지자. 자, 이렇게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제자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서. 가정교회 목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지경을 넓히는 제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요, 참 제자. 참 제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바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제자로 택함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참 이 G12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G라는 말은 영어로 가벌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12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를 훈련시켜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12로 나눠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2개의 문이 나옵니다. 또 거기에는 12개의 보석, 기초석이 있었고 그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12제자가 되어서 일평생 말씀께 붙들려 사로잡혀서 정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은 G12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 분에게 G12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삶을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참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치유받고 양육받아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G12 제자 선택의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일평생 나도 한번 정말 제자가 돼서 쓰임 받으리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G12 제자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 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시각에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마가가 본 시각, 누가가 본 시각, 마태가 본 시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제자의 선택이 중요했으면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서 12제자를 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우리 은혜술 새벽 기도회 때 참 12제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팔 그 제자 유다를 택할 때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고심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팔아서 십자가에 매달린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그 제자를 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 이렇게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에는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우리 22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기도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갈 때 제자들이 쫓아갔습니다. 기도하는 목자,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에게는, 기도하는 부서장에게는 기도하는 제자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이 들 만한 일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의 실패는 어디서 왔냐? 기도하지 않았을 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2번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성 전투할 때 실패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큰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기도 많이 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배했습니다. 기본 족속과 화친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가나안 족속이 이 가나안 땅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밧세바를 범할 때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행동이 옮겼다라면 절대 다윗은 그런 처절 아들이 죽고 그런 치명적인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간순간 주님께 물어보고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했을 때 다윗의 삶은 견고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도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롯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이 넉넉히 보이는 요단들을 향해서 그냥 나갔습니다. 야망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롯은 빈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3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보이는 땅을 다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이 처음에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임하고 이제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과 성령님의 임재에 사로잡힐 때 그들은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갔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금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결정으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길 잘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정말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처럼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결정하시는 2016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G12 제자 선택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 너무 놀랍게도 지극히 평범한 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였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우리 인간의 선택 기준과 우리 주님의 선택 기준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무리 중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 어떤 자를 택했느냐? 아주 지극히 평범한 자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참 12 제자들은 다 그 천대받던 자들, 정말 이 세리들, 여러분 그 당시 세리들은, 세관원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어부들. 그러나 그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께 사로잡힐 때,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비범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평범하지만 주님께만 사로잡히면 우리도 얼마든지 비범하게 특별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본 말씀 보면 별명을 주셨어요.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12를 세우실 때 시몬에게는, 자, 시몬은 이름이 갈대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갈대같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감정이 막 흔들립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감정이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평범한 시몬을 변화시켜서 반석같이 쓰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몬이지만 장차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은 시몬이지만 베드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난 벌써 베드로인데요 하시는 분이 있을 거죠.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정말 나는 지금 시몬이지만 얼마든지 나도 주님이 쓰시는 제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가정교회 원들을 봤을 때 이 가정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당장은 흔들리지만 정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이 뭐냐?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 요한과 야고보가 너무 놀랍게도 요한이 참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함을 갖고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갔던 자였지만 그는 처음에는 정말 천둥의 아들이었어요. 막 벼락 같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도 그런 기질의 사람들을 정말 성령이 탁 임하게 하셔서 바꿔서 다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 자를 쓰실 때 하나님은 이 평범한 자 중에서 어떤 자를 쓰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아온지라, 바로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주님은 평범하지만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 지난주에 제자 훈련은 순종 훈련이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가? 왜 나를 포기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가? 왜냐하면 이 재능이라든지 은사라든지 능력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 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 제자를 쓰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은 참 비이성적이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또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말씀, 또 예상치 못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보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를 배우면서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 어거스틴.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성 어거스틴은 정말 20세까지 팡팡하게 살다가 그 어머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거스틴이 어느 날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말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서 쓰임 받아요. 성 어거스틴 하면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부모의 기도 이기는 자식이 없습니다. 요즘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 부모의 기도 이기는 자식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들 변하는데도요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모든 자녀들 변화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성 프란시스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참 제자 훈련으로 유명해요. 그는 정말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수도원을 세웠을 때 그는 많은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두 젊은이가 이제 정말 이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 프란시스가 이제 이 밭을 이렇게 메고 있는데 배추를 심고 있었어요. 그 두 젊은이에게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배추를 심을 때 이 뿌리를 이제 흙에다가 심지 말고 뿌리를 위로 하고 배추잎을 심어라.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젊은이는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해도 그냥 뿌리를 밑으로 심고 배추를 위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는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상식에는 어긋난 말이지만 그 말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잎을, 그 잎사귀를 그 흙에다 심고 그 뿌리를 위로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성 프란시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그 젊은이한테, 자네는 이렇게 지혜도 많고 총명하고 참 상식적이니까 나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가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참 상식에 어긋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거기에 순종한 그 젊은이한테는, 자네는 참 우직하고 바보스럽지만 자네는 참 순종하는 자기 때문에 내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제자로 삼아가지고 결국 그 제자가 초대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 프란시스 하면은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는 순종하는 바보가 돼야 되겠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순종하는 바보가 됩시다. 이사겠습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성 프란시스의 제자 선택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쓰시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이 12제자가 하는데 12제자는 다 약점 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12지파를 보면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다 약점 투성이에요. 장자 르우벤은 그 서머와 통과를 했습니다. 시므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겜성에서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또 유다는 참 본의가 아니지만 며느리와 통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서로 공모해서 요셉을 마른 우물에 던져버리고 그를 이제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정말 보면 다 약점투성이에요. 누가 이 12지파가 될 자격을 논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12제자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약점투성이었습니다. 오늘 참 그 본문 말씀이면 여러분 거기 마가복음 3장 19절에 보시죠.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를 팔았습니까? 유다에게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 30냥에 정말 일평생 가장 손해보는 거래를 한 사람이 아마 유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는 그 후회는 했어요.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많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었지만 베드로는 그 약점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약점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날 때부터 병이 있고 왜 우리에게 참 많은 그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이 세리와 그 어부들, 이런 없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같이 정말 부족하고 뭔가 어렸을 때부터 어딘가 좀 약점이 있고 부족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님이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다, 미리.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해서, 약점이 많은 자를 택해서 그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저 약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토스카니님.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토스카니가 봤더니 이런 명지휘자죠. 이분의 그 신앙 회고록에 보면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스카니는 첼로 주자였어요. 첼로 주자. 교향악단에서 첼로 주자였는데 이 눈이 나빴습니다. 시력이 아주 나빴어요. 근시입니다. 저도 이게 안경을 벗으면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고 해야 되는데 악보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악보를 다 외웠답니다. 항상 통째로 외웠대요. 자, 그랬을 때 그는 첼로를 연주할 수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될 때 누가 갑자기 이 교향악단의 지휘를 할 것이냐. 그때 많은 단원들이 악보를 통째로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 정말 그 교향악단을 지휘하고 그리고 나서 막 전 세계적인 하나님이 쓰시는 명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토스카니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점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약점을 주신 것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그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 약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손에만 붙들리기만 하면 12제자처럼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선택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선택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G12 제자 선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목적,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랑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동거 동행의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여러분 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이는 왜냐하면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참 만왕의 왕 예수님이 참 12제자를 택해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과
동행하기를 또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훈련을 거칠 때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연구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강해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금년도에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지금 말씀 강해를 하고 있어요. 이제 구약부터 해서 지금 쭉 신약까지 왔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할 때는 출애굽기 강해를 할 것입니다. 우리 금요 집회도 이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강해 4장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교 전도 때도 전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뽑아서 그 전도 제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따 광고 드리겠지만 2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수요 성도 양육 과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종들이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해서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해요. 구약개요, 신약개요, 또 소선지서, 사도행전, 로마서,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까지 다 이 말씀 준비해서 세미나를 준비해서 이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금년 안에는 말씀과 동행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목자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를 놓지 말고 끊임없이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런 훈련을 합니다. 저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허락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 했을 때 얼마나 평강 임하고 감사가 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 저와 여러분은 이동하는 다니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똑같은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죠. 이방인은 유대인 외에, 그 당시 유대인 외에 모든 종족들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족속이에요. 그러나 6절에 보면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 가까운 지역에 믿지 않는 자에게 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처소에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 안에 정말 이 수많은 전도하라는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정말 딱 전도에 발을 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이런 흥미로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이 전도와 선교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교회에
어느 성도님인데, 이 성도님은 교회 생활을 너무나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는 예수를 믿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난 전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는 요즘 전도하기가 힘들어서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성도는, 목사님, 저는 참 매년 정말 주님만 함께 하시면 제가 30명 이상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하고 똑같은 믿음의 연수인데, 예수 믿은 지는 비슷한데 계속해서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명 이상 전도를 진짜 해오는 거랍니다. 진짜 해왔답니다. 나중에 신방을 가봤더니 아까 그분하고 이분하고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더래요.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똑같은 연수인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고 정말 이 영원 구원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영원 구원하는 교회, 영원 구원하는 성도님들은 절대 하나님이 정말 망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믿어요. 그 여러분이 전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몬을 개바로 보는 훈련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개바, 그 베드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전도 대상자를 볼 때 이 사람은 잠재적 제자다라고 믿고 전도해야 됩니다. 저도 어느 날부터 불신자를 볼 때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고 G12 지도자가 될 것이다 믿으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대로 됩니다. 자, 우리 몇 사람에게 전도 대상자는 잠재적 제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 대상자는 잠재적 목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교회 원들을 볼 때 이 가정교회 원들이 다 목자가 될 것이다, 불신 영혼을 볼 때 목자가 될 것이다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 치유와 회복의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세울 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이 똑같은 마가복음 3장의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친다, 이 고친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 말이 테라피오라는 말입니다. 이 테라피라는 말, 영어로 테라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단어는, 고친다는 이 말은 의학적으로 그냥 고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뜻이에요. 신적으로.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이번에 사랑의 불꽃 갔다 와서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추천해서 가신 분이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이번에 갔다 왔는데 우울증이 깨끗이 나가지고 지금 계속 기뻐한답니다. 그 우울증의 원인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순종하고 내가 제자가 되어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제자 되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런 비전을 가지면 우리 주님이 따라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레릴이라는 목사님이 듣는 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목사님인데 38살 돼가지고 귀가 먹어버립니다. 아무리 큰 대포 소리가 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누가 한번 병원에, 요즘 그런 병 중에 이렇게 갑자기 귀가 멀었을 때 의사가 고칠 수 있으니까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병원에 갔는데 새벽 2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레리야, 네가 가서 전해라. 그럼 내가 이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래서 그 레리 목사님이 그래, 주님 고쳐주셔야 내가 전할 거 아닙니까? 고쳐주시면 전하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전하면 내가 고쳐주겠다. 밤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서 의사가 오늘 수술날인데 절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걸 만류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에 나갔어요.
무조건 주님 앞에 감동 주신 대로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았대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목사님이니까 안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막 거기서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귀가 뻥 뚫리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고쳐주신 거야. 내가 순종하면, 전하면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이 제자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는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나도 참 목자가 되고 G12 제자가 되어서 내가 제자 삼는 이 일에 쓰임 받으리라, 여러분을 참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 그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건강하셨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두 분 다 소천하셨어요. 참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참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밤에도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저는 장례 예배 드릴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다. 내가 5분 후에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관용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역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참 이 빌리그램 목사님, 정말 이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받은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어제 생각이 났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정말 자기에게 평생 후회가 되는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는 내 자신이 복음은 많이 전했지만 내가 나 같은 제자를 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 일에 나는 집중하겠다라고 한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주님 앞에 갑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비전에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금년 안에 나도 한번 목자가 되고 G12 지도자가 되고 정말 제자 삼는 그 일에 내가 온전히 올인하리라, 정말 큰 꿈을 가지시고 정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